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3장 2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7별과 7 금촛대였습니다. 초대교회 7 교회와 그 교회들을 지키는 사자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7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에 따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들의 이름에는요, 교회의 성격, 신앙생활의 방향 혹은 모범으로 삼는 가치관 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속한 지역의 이름이 곧 교회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는요,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번 사람들만 모인다든지, 얼마만큼 이상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어느 기준 이상으로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먹고 그 동네에서 직업을 얻어 생활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7곳의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영적인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치한 장소에 속한 보통의 사람들, 아주 평범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특출나기도 한 정말 누구든지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에 저마다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반면에 교회에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가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께서 교회에 숨을 불어넣어 지켜주신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게서 가르침과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에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에게, 이렇게 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설명하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속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교회와 저곳에 있는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동시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모두
교회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알게 되는 교회의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은요, 모두 같은 문구, 동일한 문구로 끝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3장 22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일, 곧 경청은요, 7개의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공통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값비싼 보청기는요, 듣는 일을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요, 경청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합니다. 청각작용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행위가 경청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듣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신학자는요, 이 말씀들을 두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없애라고 하셨지만 귀를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귀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그 귀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교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첫째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듣고 그 들음에서 삶의 기준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돌이키는 삶,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